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맘 주님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맘 주님께 엽니다. 우리 맘 하신 주님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얼굴을 바라보시며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 지금 계신 그 자리, 내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 열방 향하여 예, 주님, 주님 그 일을 능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닿는 그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열방을 향하여 비치며 저 땅끝에 이르니 주님 온 세기 위에 가장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 한 번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누다 인천지부 문성원 간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아버지의 마음 좀 품고 싶은데요.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신 후에 바로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만 해야 하기에 특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 그 제물들의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소유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의 규례 속에서는 어떤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지만 또 제물의 어떤 것들은 남겨서 제사장들이 먹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딱 이 부분만 딱 떼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을 먹게 하셨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요, 상황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상황을 간략하게 잠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4명이 있었는데요,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총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4명의 아들 총 5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그중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 4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이 5명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역사상 첫 제사장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렇게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책임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순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앞에서 5명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축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할 정도로,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치고 이제 이들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첫 집례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이 끝난 첫날에 온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온 백성을 축복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이에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며 우와 하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첫날,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날 첫 제사를 집례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온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첫 제사를 집례한 것이에요. 뿌듯하고 가문의 영광 같고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저도 지금 뭐 여기 예수도단에서는 간사라고 불리지만 교회에서는 저는 또 목사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로서 첫 안수를 받고 목사가 첫 된 그 첫 주일날, 그리고 첫 주일날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끝내고 축도라고 하죠. 손을 들고 축도했던 그날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축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거울 앞에서 손을 드는 장면을 연습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도들은 눈 감고 있었다라는 거. 제가 손 들고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로 연습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도 된 것 마냥 아주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여기에 나온 레위기에 나왔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아주 설렜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그들을 대표한 제사장이 됐구나,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이 임했던 그 놀라운 현장 앞에서 이 제사장들은 아마 고개가 이렇게 절로 높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장자와 차자, 곧 첫째와 둘째, 그 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각기 자신들이 그냥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 뭔가 더 높아 보여야지라고 경쟁하듯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들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태워 죽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고 이제 첫 제사를 막 마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현장을 목도했는데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의 첫째 둘째 아들이, 그것도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럽고 황망한 속상한 상황일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아버지 된 아론의 입장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말은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였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형이 죽었는데 그 장례를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회막 밖으로 나가면 부정하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대신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합니까? 내 아들들이 죽었는데, 나의 형이 죽었는데 장례를 참여하지 말라니. 그렇게 모세가 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 말씀도 볼까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모세가 말합니다. 회막을 나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규례니라.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오늘 죽었는데 누가 음식이 목에 넘어오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슬퍼하고만 있어도 힘들 판인데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러한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렸겠습니까? 모세가 뭐 이들을 고문하려고, 이들이 막 힘든 것을 막 즐거워하는 뭔가 이상한 사람,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막 제사를 끝낸 것 같지만 이 제사를 마치기에는 아직 한 가지 규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 중 마지막으로 소제물에 남은 것 그리고 화목제물에 남은 것을 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8절 말씀도 볼까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다시 말해 소제물과 화목제물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들의 소득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남은 제물을 먹지 않으면 이 거룩한 제물이 방치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사가 온전히 완료되지 못하고 이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 예물을 드렸던 그들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제사가 망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가 이들을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서 제사에 남은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제사의 완료, 제사의 마침표, 제사의 완성을 끝맺음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드린 이 제사는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이 남은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며 온 회중의 제사가 드디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마무리, 그 완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제사가 완료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는 바로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한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예배의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모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 주님의 길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고 모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노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 예배의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제가 또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직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며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제사의 음식을 먹음으로 제사를 마무리 짓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마침표를 여러분이 찍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과 그 선택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마침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마침표를 찍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주식에 투자해라, 코인에 투자해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아멘.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주님 그곳이 바로 우리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봤던 레위기 10장 말씀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 모세가 아론에게 찾아가서 슬퍼하지 말고 어서 이 제사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완성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아픔을 몰랐겠습니까? 아론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남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완수하겠다, 그 임무를 완료하겠다,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마침표를 찍겠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드렸던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분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자로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마침표를 짓겠습니다. 그 예배에 이 예배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얘기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그 많은 유행들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로 다짐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서, 살아 숨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주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주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며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모임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포터스라는 저희가 이름을 새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똑같은 티셔츠입니다. 포터스라고 앞에 쓰여져 있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굿즈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었고, 저희가 스티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티커도 만들었고, 엽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배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붙일 수도 있고요, 막 여러 군데에다가 쓸 수 있고요, 가방에다가 매달을 수도 있고요, 입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친구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굿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굿즈를 구입하고 싶거나 갖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도 좋고요,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포터스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셔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저희가 저번에 청년 포터스 캠프가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포터스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터스 캠프 청소년들 보내주시면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귀한 발걸음을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청소년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아니면 친구들, 뭐 조카들, 아니면 뭐 어쨌든 보내주시고, 택배로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좋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냥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주님의 길 예비한 자들아, 이 찬양 함께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화해 모임은 마치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귀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